교회에서 묵상 목회 시작한 지 이제 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과거에 말 안 듣던 거를 지적하시는 말씀이라서 우리 지금 갈 길이 바쁜데 또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기운도 빠지고 하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드리고 우리 특별히 1, 2구역에서 매일 성경 GBS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실 때 또 혹은 구역별로 GBS 하실 때 도움을 드리려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늦어도 7시까지는 끝내는 그런 것을 하면서 만약에 잘 정착이 되면은 우리 지난번 구역장 회의에서 말씀 나눈 대로 매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11월 첫째 주 그룹 성경 공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약속의 땅을 그 앞에 두고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 449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그한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개인적으로 큐티나 성경 공부하시거나 구역 모임에서 하실 때 꼭 먼저 찬송가 부르시고요. 오늘 본문과 관계된 찬송은 또 375장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들을 잘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신명기는 거듭신 자의 명할 명자, 기록할 글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와 구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 명령을 다시 되풀이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책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오면 율법책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영어로는 Deuteronomy. 그래서 거듭해서 개정된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명칭은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 제정이자 새로운 세대와의 언약갱신을 가리킵니다. 왜 두 번째 그렇게 등사를 해야 됐냐? 첫 세대가 가고 두 번째 세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 시결과 율법 수여가 첫 번째였다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11월 1일에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복잡하게 용어를 붙이자면 언약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이르는 모든 율법과 사건을 단순히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한 교훈입니다. 5절에 나와 있지요. 그 뒷면에 드린 지도를 참조하시면은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에서
이스라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회고합니다. 내일을 회고합니까? 예, 성경은 내일을 회고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적인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단하고 전망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서문이고 회고와 권고의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설교의 서론입니다. 회고는 역사적으로 회고하는 것이고 권고는 백성에 대해서, 즉 시간의 회고와 사람에 대한 권고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그룹으로 하실 때 그냥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지난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푸시는 예가 무엇이었나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혹은 잠깐 한 4분, 5분 정도 나누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하시면은 아주 영적인 분위기에서 성경을 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설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신명기는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까?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뒤에 있는데 모세가, 누가 하는 모세가 되겠죠? 어디에서? 요단강 맞은편 광야에서 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줄이면 모압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 것이냐?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이민 1세를 지나서 이민 2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한 때는 출애굽한 지 얼마나 지난 후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 보입니까? 3,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을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즉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그 오른쪽,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요르단, 레바논의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헤스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은 에드레이, 아스타롯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산의 소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칭이 나오는 만큼 아주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곳에 있는 두 왕을 정벌하고 나서, 그래서 바꿔 말하면 모세는 정복 전쟁의 선봉이었습니다. 모세가 이겼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갈 수 있는 거죠. 1세가 이겼기 때문에 2세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1절과 5절은 모세가 율법을 설명한 장소를 말씀해주고 3절, 4절은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방황을 떠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시작, 다시 말해서 2세들한테는 첫째 날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1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불순종과 내 불신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고, 우리 2세대들한테는 자,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첫날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다고 합니다. 4절은 3절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그때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왕 옥을 물리친 후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얻은 승리와 정복은 새로운 세대,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 가면은 다 뿔뿔이 흩어지죠.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픔을 지금 겪어왔는데 과연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 1세들이 고민하면서 이 민족의 영도자 모세가 결국은 다시 역사에 남긴 귀중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눔을 보시면 2절에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3절에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말씀을 저버릴 때 방황 시간은 길어지고 약속의 땅은 멀어집니다. 함께 나눌 내용들은 원치 않지만 들러가거나 돌아가야만 했던 일은 없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았던 교훈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인도자들은
혹은 나 개인은 조용히 생각하면서 내 지난 세월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이러한 일들은 없었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조용히 생각하시면 큰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거역해서 돌아간다 하는 것은 후회할 일이죠. 하지만 나는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더 빠른 일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후회는 할지언정 후퇴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꾸만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 하시면 심지어는 돌아갈지언정 가야 하는 것이죠.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나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거둔 큰 승리를 통해서 4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분의 약속과 능력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최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회개의 계기, 믿음의 진보를 가져왔던 말씀이나 사건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단가에 신청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이 제가 뭐 동문회나 이런 데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학부나 대학원이나 전혀 얼굴을 내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 못난 그런 후배인데 선배가 두 분밖에 안 계시죠. 한 20여 분 목사님들 계신데 제 출신 학교는 3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분은 후배고 두 분은 선배님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선배님께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자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만약 저 같으면은 이 친구 이거 그동안 헛되기도 안 내비치더니 지가 급하니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또 후배도 이렇게 올려주고 하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는 나도 동청회나 이런 데 좀 가끔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사람 노릇을 좀 하고 살아야지 지금 뭐 나 이거 바쁘다고 또 나 하나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났다. 사실은 이제 나이 50이 되니까 지쳐면 하나님 뜻이 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옛말에도 지인인사 대천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얼만큼 사람 노릇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잘 순종하여 드리는가 하는 점 그것이 동양의 지혜이기도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본이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면은 하나님은 호렙산에 체류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향해 전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체류했던 장소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6절, 7절을 보시면 출발지는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목적지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 가나안 땅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것이 에돔, 모압, 암몬이 아니고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한 첫해 3월 15일,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와 있죠. 15일부터 시내산을 떠난 그 다음에 2월 20일,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약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율법을 받은 날은 에스라 전통에 따르면 출애굽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 승천 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과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닮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성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분은 출애굽기 예외를 통해서 지금 잘 공부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은 경유지일 뿐 종착지는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 즉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시내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여정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6절에 나와 있지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물러야 할 때와 가야 할 때,
떠나야 할 것과 가야 할 것을 늘 주님께 묻고 따르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고 진정으로 묵상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입니까?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설명한 후에 7절에 나와 있죠. 그 땅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열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려고 약속하신 땅임을 다시 재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등사된 율법을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 너희들이 바로 그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천명하신 것이죠. 7절이 기정학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땅을 묘사한 것이라면 8절은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죠. 여기서 언급된 지역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한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창세기 26장 2절 4절, 창세기 35장 11절 12절입니다. 재차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신 말씀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듯이 그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땅을 선물로 주시면 사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관리는 땅과 사람을 살리는 일. 땅 받고 싶으십니까?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사람에게 집중하면 땅이 옵니다. 그랬을 때 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태도가 중요하지요. 이제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들어가서 차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죠. 이 1번과 2번의 문제를 정리하면 군대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점호를 취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 점호를 취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40년 광야생활 어려운 시절 다 지나고 이제 준비가 됐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진군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나눔 3번에 보시면 머물 때가 있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이지. 어려운 처지에 놓였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변명하며 주저하거나 미룬 적은 없는가,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나는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는데 나는 서고 있는가. 사실 어려운 말씀이지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묵상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이상하게도 그 글자가 크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이렇게 커집니다. 그 글자가 이렇게 커집니다. 나는 거기에 그 글자가 있는지 몰랐는데 묵상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커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자꾸만 눌러서 덮으려고 그러셔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해서 고생했다 해가지고 자 이제 좀 보여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자꾸만 누르려고 했어요. 그렇게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한 단어라도 적고 한 구절이라도 적고 그거는 아멘으로 받고, 내가 생각해서 심지어는 안 좋더라도 하나님 생각하셔서 좋으면요 나한테 결국은 좋아요. 아니 나뿐만 아니고 나와 내 자손에 좋아요. 아니 우리 집뿐만 아니고 우리 집과 당신 집이 좋아요. 아니 우리 집 당신 집으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와 당신 교회가 좋아요. 아니 우리 교회와 당신 교회가 이루어진 캐나다 교회뿐만 아니고 캐나다 교회와 한국 교회가 좋아져요. 바로 나 한 사람의 순종에서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실 때 자꾸만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그러면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문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분담할 지도자들을 세우고 군사행정 소극적 제도를 조직하고 정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 그 지도자들의 퀄리피케이션을 말씀하는 건데
지혜와 지식이 있고, 오늘날 용어로 하면 분별력입니다. 또 인정을 받는, 오늘날 용어로 하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대 별처럼 번성하게 된 것은 여호와의 축복과 약속 성취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숱한 난제 그리고 송사를 모세 혼자 감당하기에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점어취하고 진군 명령 내린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분담할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먼저 선택하고, 그 후에 모세가 그들을 임명하는 선출 방식을 백성들에게 제안합니다. 백성들이 이에 동조하자 모세는 지도자의 책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것이죠. 지혜가 있고, 다시 말해 분별력이 있고, 인정을 받고, 다시 말해 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즉 지혜롭고 판단력이 탁월한 지도자로서 백성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 자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 중에서 백성이 추천한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했기 때문에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선도하는 지도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공정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재판장들이 지켜야 할 지침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시면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하지 않고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모세에게 가져와야 했습니다.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의 원천,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재판장들이 자신의 인위적인 기준 혹은 권위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재판의 원리와 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들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판결하거나 사람의 외모와 빈부귀천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 낯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더욱 헌신해야 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모세의 재판이 신탁 재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재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15절에 있습니다. 재판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서 의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법이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 그래서 대법원을 설치해서 3심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급법원에서 올라온 것을 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서류 검토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곳이 대법원이죠. 제가 아는 분도 이번에 또 새로 대법관에 임명되고 해서 참 이거 젊은 나이에 출세했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6년 하고 나면은요 사람이 팍싹 늙는다고요. 그거는 법원 출신이나 검찰청 출신이나 아니면 그 변호인 출신이나 다 똑같다는 경향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을 다룰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는데, 그런데 그랬을 때 아무리 참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총명한 분이다 해가지고 뽑혀도 6년만 하더라도 그냥 팍싹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눔 4번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중된 자신의 역할과 책임 분담의 필요를 느끼고 동역할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불만보다는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고 비난보다는 기도가 더 절실하지 않을까요? 목사로서 여러 교우님들께, 성도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이고요. 한편으로는 GBS를 하시는 구역에서 혹은 PBS를 하시는 개인의 성경 공부에서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잘 이해하는 가족, 저를 잘 따뜻하게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구역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못났지만 못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수정되는 그러한
구역장으로서, 그러한 목사로서, 그러한 가장으로서, 그러한 사회 리더로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이 이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가 모두 다 리더이면서 한편으로는 팔로워입니다. 그랬을 때 한 시민으로서, 한 교인으로서,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리더들을 잘 대해줄 수 있을까? 야, 이게 참 온주 수상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인까지 했을까? 그러면 또 새로운 수상이 또 잘 뽑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의 기도 제목에 넣으면 우리 삶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용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지켜게 된 이스라엘이 어제 오늘 내일을 돌아보고 내다보며 하나님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죠.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치면서 광야에서의 실패,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의 요인이 무엇인지 깨우쳐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불세출의 영혼에 의해서가 아니고 부름받은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역이고 사명인 것이죠. 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팀 공동체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사라져버린 1세대들 가운데 살아남은 공동체가 바로 이 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아빠와 엄마라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사와 장로라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회장과 총무라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총독과 수상이라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라면, 그 나라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이 세대를 이어서 가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얼만큼 내 뼈에 사무치게 기억하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 특별히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잘 심어주는가 하는 것, 그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체적으로 다시 1, 2, 3번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점호를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군 명령이 내립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은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진군 명령 내렸다고 와 하고 가면은 그것은 소위 말해서 오합지졸밖에 안 됩니다.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고 과연 누가 앞장서서 싸울 것인지, 누가 뒤돌아가면서 서포트할 것인지, 이러한 점들을 잘 기억을 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물질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다 점호를 취하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리고 내부가 일치 단계에서 같이 가자. 제가 그래서 많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캐나다 왔을 때 어떻게 왔는가 하는 점들을 기억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때는 이 말씀 읽지도 않고 몰랐지만 처음에 잠시 성가됐었던 런던의 교회에서 IMF만 나가지고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져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그랬을 때 오라고 하신 거를 받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오면서 받은 것은 잠깐 와서 5개월 동안 본 이 캐나다의 이민 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2세들이다. 2세들. 이 한인 2세들이 정처 없이 다니는구나. 그거를 짧은 세월에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에 가면 나는 그 일 하겠다. 그래서 집사람과 동의하고, 아이들 어려서 동의는 안 받았죠. 아이들한테는 동의는 안 받고, 온 집안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신체 검사 받고, 또 당뇨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오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왔을 때 지금도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영어권에 있는 자녀들 거의 없으십니다. 사실 목사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40년 된 교회 같으면 그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됩니다. 아유, 장로님, 자녀 생각하세요. 아유, 집사님, 자녀 생각하세요. 그 말씀 드리면, 아유,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과도입니다. 제가, 아유, 장로님, 아유, 집사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서 서너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그 많은 비용을 나도 내가 낳지도 않은 애들 때문에 다 쓰게 하는 이 어르신들이 참 귀하다. 한편으로는요, 고충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할까? 이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 아이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줘야 된다. 어떻게 설득할까? 그게 사실은 제 고민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껏 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참 여러 가지 시간과 물질로 도와주시고 한 건 너무 감사하고 기왕에 김 목사는 저런 목사구나. 하나님께서 캐나다 땅에 영국에서 또 불러실 때 2세들 교회 세우라고 하신 목사였구나.